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연휴라고 출타한 분들이 많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여리고 같은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맨정신에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알록간 녀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저는 알록간 녀석이야, 알록간 자식이지. 그래서 어디 나가서 발표 같은 거 하면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요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보통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경건의 시간이 되면 3학년, 4학년 중에 4학년 중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 차례가 되었는데 역시 알록 같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D를 맞았던 과목이 몇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학이었어요. 신학교 4학년 또 대학원 들어가서 계속 도망만 다니잖아요. 설교학 시간만 되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차례만 되면 교수님 찾아가서 레포트로 대신 좀 떼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로 첫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 꼬맹이들 앞에, 1, 2, 3학년 앞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일주일 내에 준비해서 외울 정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대본을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간 대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대본도 안 보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준비한 설교를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대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오른쪽 다리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떨어가지고 강대상을 퉁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리를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또 다리 붙잡으면 또 설교를 못하니까.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해서 설교 10분을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다리 괜찮아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제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전도사로 데뷔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데뷔 무대가 어떻게 해요? 영화음악이 됐잖아요. 부장 집사님도 와가지고 이게 본인이 듣기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전도사 중에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엉망이었대요.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집사님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그날 데뷔 무대가 죽었네. 정말 엉망이었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후에 제자들 말고 사람들 앞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에요. 소위 말해서 엘리사의 데뷔 무대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의 데뷔 무대라면 앞으로 그의 사역의 방향, 또 그의 사역의 정신,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은 여리고 땅의 물을 정화시킨 사건이에요. 도대체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의미 같아요. 근본적인 변화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바뀐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 바뀌려는 거잖아요. 마음 바뀌는 거. 그 사람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뀔 때 말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뀔 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 잠깐 바꿔져서 인생이 바꿔지지 않아요. 태도가 바꿔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바꾸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그 여리고성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같이 다시 한번 바꾸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고 토산을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터는 좋대요. 근데 뭐 안 좋아요? 물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대요. 그럼 어떤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땅 어떤 땅일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은 뜻은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사막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양옆으로는 무화과나무, 종려나무가 가득 있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이 여리고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러요. 누가 봐도 오, 뷰티풀, 정말 아름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명당이 거기야. 명당이 뭐죠? 한문으로 밝은 집이라는 거예요. 명당이 거기야. 참 좋은 땅이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토산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뭘 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뭘 해도 어떻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겉은 명당인데 속은 허당이고요. 겉은 명당인데 속은 과당인 거예요. 토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베츠라는 말이에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여리고는 과실도 안 맺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요? 아기가 유산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왜 이 여리고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리고성이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필립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예요? 어디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다면, 야, 하나님의 약속 뻥이야. 무슨 가나안 땅이야. 돌아가야지. 백투더 애굽 그러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게 아니고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의 강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내려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문을 세우는 자는 아들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돼요. 재건축하게 돼요. 재건축을 해서 세워놨더니 오,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겉은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요. 겉은 아름다운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과당이라는 거예요. 세상말로 겉은 명당인데 속은 허당, 과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가요? 겉으로는요, 아, 참 아름다운데요, 내 속이 어떠냐는 거예요. 속이 허당 아닌가? 속은 과당 아닌가? 더 나아가 속이 황당한 사람 삶은 없습니까? 이런 영적 여리고 같은 삶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자,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복이 있지만 복 중에 복이 있다는 걸까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막 고민을 끙끙 하고 있다가 난 도대체 물어볼 사람이 없어. 슬픈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잠깐만 내가 물어볼 권사님이 있지, 물어볼 집사님이 있지, 물어볼 목사님이 있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 물어봐도 답 없어, 우리 권사님 물어봐도 답 없어, 우리 장모님 물어봐도 답 없어, 슬픈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려울 때 바로 엘리사에게 어떻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양옆에 내가 어려울 때 물어봐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유 저 사람한테 물어봤다 큰일 나, 물어보지 마, 그런 사람인가요? 원하기는 남들이 어려울 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봐요. 나 어른 아니. 에이 물어봐도 소용없어. 안 물어봐. 저 목사님 물어봐도 소용없어. 안 물어봐. 어른 아니. 내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교인이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한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물어봤는데 나도 답이 없이 어른 아니. 최소한 어른이 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답 한 가지쯤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 아니에요. 또 뭐 과거에 대단한 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바톤을 이어받은 생초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건 엘리사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나에게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답 없어. 물어봐도 대책 없어. 거기에 속상해하지 말고 과연 나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라도 가이드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산수 문제 잘 푸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산수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 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야 이게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답 안 나와요. 국어나 잘할지 모르지 산수 답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답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다음 베스트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 많이 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요, 영적인 문제를요,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오겠어요? 최소한 교회를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나 그거 빵점 맞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상식적인 답은 나오겠죠.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갈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은 것이라면 무엇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남발하는 말 중에 하나 어떻게 해요? 저도 남발도 안 해요. 아유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거 안 해요. 가끔에도 어떻게 뭘 기도하지? 그럴 때 많잖아요. 좀 물어보시라고요. 집사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좀 물어보고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여리고 같은 삶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본문 보면서 새 그릇에 소금 담아? 저는 그거 잘 못 봤어요. 여자분들이 보통 집사님들이 김장할 때 어디다가 소금 담아요? 바가지에 스테인 그릇에 뭐 옆에 고춧가루 막 다 잔뜩 묻어 있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하러 새 그릇에 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 담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뭐가 많아요? 그릇이 많아요. 백악관에는 어떻게 손님도 많이 오니까 그릇도 많아요. 집이 클수록 그릇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릇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자세를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의 그릇이 참 크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그 앞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슈퍼에서 마켓에서 소금 그릇 사가지고 가져온 새 그릇인가요? 포장 한 번도 안 뜯은 그릇 사는 새 그릇인가요? 아니죠. 집에 오면 어떻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죠. 물로 한 번 씻어내야 새 그릇이죠. 그렇듯 우리도 영적으로 새 그릇은 성령으로 씻어낼 때 새 그릇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낼 때 새 그릇 되는 거예요. 기도로 씻어낼 때 새 그릇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용서가 되고 하여튼 뭘 해도 용서가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이 귀 쓴 그릇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새 그릇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릇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새로워지는 마음에 소금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들은 소금 먹지 못하면 죽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장 가운데 소금 돌을 세워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금 먹을 수 있도록 세워놔요. 우리가 병원 가도 제일 먼저 뭘 주죠? 링거 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준다라고 하는 건 치료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옛날에 군인들도 뭘 공급받았어요? 소금 받았잖아요. 소금을 라틴어로 솔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소금을 봉급으로 사용하면서 소금 받는 군인을 솔저라고 불렀다 그래요. 솔저, 소금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소금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에서는 이 소금을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은혜로 씻어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약속의 말씀을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여리고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영적 여리고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라고 표현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채우지 못하면 영원히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도 채울 수 없대요.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채워져야 내가 인간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영적인 일에 배부르지 않으면요, 다른 그 무엇을 해도 배부르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일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에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얻기가 힘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았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소금을 던졌어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정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각자의 정원들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마다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 영적 훈련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날마다 자라는 이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잡초를 뽑아내는 4가지 훈련이 있는데, 첫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예수 못 믿어요. 또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끔은 알아도 입 닫을 때가 있고요, 가끔 하고 싶은 말도 어떻게 참을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영적 훈련이 있다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이에요. 자기만의 예배 시간, 자기만의 예배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내가 집중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도 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훈련을 통해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링을 좋아하는 분들은 볼링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스트라이크잖아요. 아무리 잘 쳐도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잘 치기 위해서는 꼭 쳐야 하는 핀이 있죠. 몇 번 핀이에요? 맨 처음 핀이 아니고요, 1번, 3번 사이에 있는 5번 핀이죠. 그러니까 5번 핀만 맞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굴려서는 어떻게 1번 핀밖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고수들 보면 어떻게 공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5번 핀을 향해서 돌아가요. 그런 5번 핀을 긴 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볼링의 급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영적인 킹핀이 있다. 킹핀.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근본의 문제의 뿌리에 소금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킹핀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물이 고쳐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매 맺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은 콩처럼 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볶을 만한 힘도 없고요. 또 누가 볶으면 우리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누가 또 볶는다고 볶겠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계산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답이 없는데. 근데 틀림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해결책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핑핑을 만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능력을 앞세우고 예수의 은혜를 앞세움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장의 자녀의 교회의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정말 영적인 스트라이크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 그릇에 소금 넣게 하시고 문제의 뿌리에 소금을 던져서 정말 내일이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이 시간